shadows rose around me, the heat was closing in. I felt the fear was stronger than the strength I had within. But when the flames grew higher, I thought the end was near. Then through the burning silence, I felt your presence here. No fire can keep your love away. No heat can chase your peace away. Even in the fire, I'm not alone. I see your footprints next to mine. You stand with me in the burning glow and turn the heat to holy light. I will not fear what flames may be, for in the fire, you're here with me. I walk through walls of fire with trembling in my chest, but you were in the furnace and my soul began to rest. Your voice was in the crackling, your peace in every spark. You turned my fear to worship, you lit hope in the dark. No fire can keep your love away. No heat can chase your peace away. I see your footprints next to mine. You stand with me in the burning glow and turn the heat to holy light. I will not fear what flames may be, for in the fire, you're here with me. When the flames rise high, you stay by my side. When I can't breathe, your mercy breathes for me. When fear surrounds, your presence casts it down. You're in the fire, you're in the fire. Even in the fire, I'm not alone. I see your footprints next to mine. You walk with me where others flee. Your love refuses to resign. No matter how the flames may rise, I'm safe within your guiding light. For in the fi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I've carried stories that were never mine, names I learned from fear and lies. But in the silence you come near. You speak a truth that heals my mind. You touch the places torn apart and write your promise on my heart. Every line I used to hide, you turn it into holy
here in the place where your mercy rewrites me. You take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며 왕으로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순간의 감정이 아닌 끝까지 따르는 참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땅 곳곳 필요한 곳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평강으로 덮어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예배에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흩어졌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날처럼 기쁨과 경외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서가 아닌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땅 곳곳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과 고난, 또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로 이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를 예배하는 모두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에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손들어 머리 들어라 난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손들어 머리 들어라 나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손들어 머리 들어라 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우리 한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손들어 머리 들어라 난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한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온 열방을 향해 내 삶의 천년을 향해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한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고 빛 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광명한 그빛 마음에 담아 명랑한 성품 담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한 번 찬양할까요? 우리 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아멘. 그날을 소망합니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오직 예수께만 호산나를 외칩니다. 내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진정 환대하고 경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로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진정한 내 메시아로 주께 호산나라 외치며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나눌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를 향한 호산나를 외치는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감사하시고 우리 외치는 그 모든 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들리는 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호산나를 외치고 확증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어떤 것 하나 소외된 게 없게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헛된 시간 하나 없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입성하시고 주인으로 자정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예배하게 불러주시니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심령마다 주님 묶어주셔서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함이로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아멘.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6월절 금요일이죠. 6월절을 엿새 앞으로 놔두고 그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6일 전이면 토요일인 것이죠. 토요일 날 베다니에 다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잔치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 나사로 가족과 부모 자식이거나 혹은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고 그곳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나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음식 준비에 바쁜 마르다와 또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이 위대하고 진짜고 마르다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컸는데요. 사실 성경 원문에는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은 없고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언어가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언어가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극진했다는 것이고 컸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마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한 섬김인가,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선의 것으로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있던 자가, 사망과 함께 있던 자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식탁이라는 의미는 가족이라는 개념이고 또한 동등한 위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떠오르는 장면은 사무엘하 9장 7절과 13절입니다. 이곳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을 행방을 찾지 못했는데 무비보셋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만나고 나서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함께 앉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을 그 왕과 똑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 유대인들에게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것은 가족이자 동등한 위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는 생명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죠. 마치 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경이롭고 기쁜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 순전한 나들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발을 닦는 일은 종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인들에게 그 머리털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 보면 이 여인들의 머리를 그 남성들한테 보이는 것이 금기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와는 또 마찬가지였는데 이 머리털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최선의 표현인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핀잔을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순전한 나드가 그때 당시에는 최고급 중에 최고급이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을 때 사용하던 것이고 너무나 귀해서 왕이 그 귀족들한테 하사품으로 내릴 때 주는 것이 바로 이 나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한 3천만 원은 무조건 넘어야 될 거고요. 아마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는 나드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즉 마리아는 전 재산을 다 바친 것이죠. 그 가난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없는 살림에 다 모았던 나드였던 것입니다. 아마 추정키로 마리아의 나중에 있을 결혼을 위해서 나사로며 마르다며 열심히 모아서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을 하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가 유대 공동체에서 괴를 맡고 행정 재정을 맡고 했기 때문에 헌금계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라도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6절에서 이런 가룟 유다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이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래서 헌금의 궤를 맡고 있어서 그 헌금을 훔쳐가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공간 복음에도 가룟 유다를 이렇게 욕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악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도둑이다라고 표현하는 재밌는 장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를 살려내신 분인데 무엇이 아깝고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잔치, 토요일 날 저녁에 벌어진 그 잔치를 다 지내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제자들을 이끌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아래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대추야자 나무 가지입니다. 그것을 꺾어서 흔들면서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모세 오경은 달달 외우고요. 시편도 달달 외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은 특히나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구절이죠. 성전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배드릴 때나 생활할 때나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를 합쳐서 호산나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호시아나 라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해결해 줄 존재, 강력한 군주로서의 존재,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강력히 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그 반응을 유대 사회 전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이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에게는 메시아를 향한 정확한 표본, 모델이 있었습니다. 멀게는 다윗이고 가깝게는 유다 마카비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BC 164년에서 167년에 걸쳐서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애굽 땅까지도 다스렸던 그 셀류코스 왕조, 어마어마한 큰 세력의 그 셀류코스 왕조에 정말 세력의 차이가 전혀 이게 견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세력이 모여서 게릴라 전술을 펼쳐서 기적 같은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무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왕조가 세워집니다. 바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져서 유대인들만이 다스리는 독립국가가 1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에게는 이 유다 마카비가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이 유다 마카비가 군말을 타고, 아름다운 큰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똑같이 했습니다. 겉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찬송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유다 마카비를 막 칭송하고 우리의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나 특히나 예루살렘 땅에서 말은 별로 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은 거의 안 타고요, 나귀를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보기만 좋지 그 지형이 막 들쑥날쑥하고 뭐 돌이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말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다리가 짧고 튼튼한 내구성 좋은 나귀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즉위식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나귀를 타고 다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카비가 이렇게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은 굉장한 위용과 위세를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함이고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말을 타고 입성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인식과 이미지와 마카비에 대한 기억과 그 바램이 그 렌즈를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는 것이죠. 마카비한테도 호시아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이 청년이 마카비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자도 고치고 굶주린 자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대는 지금 유월절과 맞물려서 최고조를 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야 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위정자들의 세력을 알 수 있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선동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를 전하고 다니시니 위험한 세력인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지 않으셨습니까? 성전 척결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이 성전이라 함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것이죠. 이 성전을 통해서 걷어지는 모든 세금과 헌금과 헌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과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사회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의 집단입니다. 잠재적인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인 것이죠. 특히나 이 유월절 때는 유대인들이 반은 정신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언된 메시아가 유월절에 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텐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막 작은 소규모의 소요들이 많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는 6월절만 되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성전에는 로마 군인들을 주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군대를 대동해서 오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동원된 군인들은 그냥 성전 수비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잡는 군인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로마 사회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을 로마 당국 상부에서 이상하게 해석하면 내분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보고 군대를 끌고 와서 이걸 쓸어버리면 사두개인들의 지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과 경건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하스몬 왕조 때 왕이 제사장도 겸직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했다가 800명이 즉시 십자가형을 당하고 6,000명이 잔인하게 처형을 당한 그 이후부터 바리새인들은 민중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교사를 자처하면서 오직 율법과 경건의 생활만 살겠다라고 작정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선생으로 여겨졌는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그러고 안식일에 먹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계속 이러니까 율법의 파괴자인 것이죠. 그리고 경건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맨날 보면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탐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없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면서 이 사건 때문에 뜻이 마음이 합치되는 것이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에세네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속한 파죠. 이들은 일찍이 부패한 신앙과 정치 권력의 환멸을 느끼고 광야로 나간 세력들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경건과 말씀만 가지고 특히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금욕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라는 자가 자꾸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안 좋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파가 있습니다. 질럿당원이라고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마카비의 그 뜻을 그대로 계승한 전통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목적이고 무력과 죽음도 불사하는 자들이죠. 폭력도 불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황제도 섬기지 않고 세금도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귀족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돈을 가지고 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가끔 홍길동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훔친 것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님을 내줄까 할 때 바라바를 주시옵소서 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민중에게는 바라바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대인들의 위정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볼 때 위험한 선동가, 율법의 파괴자,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자. 그런데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세력이 규합돼서 만약에 이 6월절 때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군대가 유대 사회를 다 쓸어버릴까 봐 이 위정대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이 메시아건 아니건 이들에게는 너무 안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그렇지 않죠. 무리들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야. 예언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호시아나는 6일밖에 안 갔습니다. 금요일 날 돼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똑같은 입술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살면서 일상 가운데 수많은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에서부터 나를 좀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찬양으로 호산나라는 찬양을 수십 번을 함께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동안 면밀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거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뭐 그렇게 많은 걸 바랍니까?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내가 아픈 질병과 고통,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거 그것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게 뭐 그리 큰 바람입니까?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좀 안 보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오랜 시간 기도해 왔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이거 몇 년 동안 한 기도를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정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존재이지 그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만나는 타자들의 시작과 끝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저 이 순간만을 살기에 우리가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그 외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한테 외치겠습니까? 주님,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 누구한테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외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그걸 털어놓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어린애도 있지만 청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겠죠. 예수님을 향한 그 바람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할 때 신변 잡기적인 것들보다 그런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옳은 기도다라고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이든지 구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듣고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기억하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대상이나 시스템이나 뭔가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그쪽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만 하면 그 사람, 예수님을 등에 등지고 그 사람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그 내용보다는 이들이 불과 6일 만에 그 대상을 바꾼 것,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 외쳤던 입술로 마음으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 이들의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또 다른 메시아가 있겠구나, 또 다른 메시아가 있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호산나라는 호칭을 들으실 수 있고 환호성을 들으실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호시아나를 외치실 때는 오직 예수님께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십니다. 남은 사역들을 하시고 목요일 날은 이 제자들이 자신의 한 몸과 되기를 바라셔서 살과 피를 나눠주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동안 순환을 당하시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 주일날 부활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순환절 기간 동안에 스탑앤스테이를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고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행적을 쫓아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주 이 홀리위크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가시는 동안 얼마나 애통하시고 슬프셨을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 소리가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들의 기대와 시선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셨을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우리의 바램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결핍을 위한 바램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기까지 하는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호산나가 되실 수 있음을 확증하시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를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연약하여서 매번 내 유익을 위해, 내 결핍을 위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찾는 것 말고도, 주님을 찾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의지했던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다면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메시아이시며 오직 주께만 호산나를 외치겠노라고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시옵소서.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모든 찬양과 부르짖음의 대상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의 호산나가 되심을 이 시간에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댔던 모든 나의 메시아가 됐던 그 우상들은 오늘 이 시간 무너질 줄로 믿사오니 나의 유일한 호산나가 되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니 이 결단이, 이 선포가 주여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 말미암아 늘 그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우리가 온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주님만을 찾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호시아나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순간 확증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또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길
진정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에, 모든 우리의 삶에 왕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며 유한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주님께만 겸손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제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이제 또 보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고난의 한 주를 우리도 함께 보내며 주를 더욱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일어난 일로 경험하는,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작년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성장키를 원합니다. 살아내는 모습이 진정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이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가 대가지 부림을 생각하고 늘 빚진 자로서 살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의 애통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한 주간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낼 우리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